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될 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롭게 된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거죠. 새로운 존재와 목적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와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 이 패턴이죠. 옛사람이 살아가던 이 패턴, 이 속에 이제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목표와 이 목적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 이것을 이제 옛사람의 패턴, 구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자꾸만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완전 어떤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전환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새로운 신분답게 또는 새로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하는 이런 어떤 삶의 매우 중요한 정체성을 새롭게 하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는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살게 되는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삶의 이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왔지만,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왔고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는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이방 종교,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을 우리는 항상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방 종교가, 다른 종교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자기의 목적 성취, 소원 성취를 위해서 대부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 사실상 이걸 비교 종교라고 말하고 있고,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기독교를 변증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데, 다른 종교, 세속 종교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목적 성취, 소원 성취,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열심히 가서 종교 생활을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그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공동체를 이루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이 새롭게 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통일된 이 목표, 신앙관을 가져야만이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그 공동체가 주님을 위해 쓰임을 받습니다. 아무리 공동체의 이 양적으로 크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러한 공통된 통일된 목표,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그 삶의 이 목표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서 살게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에 그 공동체가 크든지, 그 공동체가 아무리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어떤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가장 우리 신앙의 이 본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존재의 이 목적,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 이유, 이것을 우리가 이 기초를 잘 놓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지막 순환의 한 주간을 맞이하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과 메시아, 이 소망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죠. 시온성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순환주간, 이 전주간, 전주 금요일 오후에 예루살렘 남동쪽 약 3km 지점에 이 베다니가 있고 그 옆에가 벳바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이렇게 저는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연수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지명을 보면서 성경을 이 문자로 읽는 거하고 이 지리적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너무 이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데 여행 앞으로 목표를 세우지 말고 꼭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 이 동쪽 편에 예수님은 이 동문을, 성경에서 이 동쪽이 매우 중요한데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시거든요. 동쪽 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고 감람산 옆에가 벳바게고요. 그 옆에가 베단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그 속에, 그 가운데가 기드론 골짜기라는 게 이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벳바게와 베단이는 그래서 붙어 있죠. 나중에 기회되면 벳바게와 이 베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두 번째 열리는 열매의 이름들이에요. 이 파게와 탄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나중에 기회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이 벳파게, 원래는 파게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열리는 열매,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들의 이름들인데, 그렇게 이름 지어진 무화과 나무의 마을이죠. 쉽게 말하면. 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언제요? 순환주간 전주 금요일 오후에,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는 이 안식일을 거기에서 예수님이 보내시고, 종료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종료주일인 주일날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이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자들 2명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 행동은 예수님이 구약 예언을 성취하시고 자신이 메시아적 왕권을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말이나 마차를 타지 않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자신은 당시에 이 어떤 나라를 정복하는 이 군사적 왕이 아니고 온유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징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죠.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사건에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이 사건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일만, 그 기사만 기록하면 될 텐데, 오늘 본문에는 그 새끼를 가져오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마치 그 동네 상황을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러시죠. 그리고 누가 만약에 너희에게 어째서 푸느냐, 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가져오라 라는 그런 말을 일려서 보냈습니다. 제자 둘이 건너편 마을에 갔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상황이 자기들 앞에 전개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귀 새끼 주인들로부터 어째서 우리 나귀 새끼를 끌고 하냐, 푸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답변을 했죠.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한다라고 대답했더니 나귀 새끼 주인은 이 말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신의 나귀 새끼를 기꺼이 풀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시의 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나귀와 이 나귀 새끼들은 아주 값비싼 자신의 소유였어요.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예수님 당시의 나귀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과 운송수단이었죠. 여러분들이 당시의 문화를 대략 이해하겠지만 이 낙타보다, 요즘은 낙타가 이제 당시에 아라비아나 이쪽 지역에서 낙타가 주요 운송수단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이 나귀가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고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에 이 베두인들의 그 생활, 베두인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목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목축업이랄지 목양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베두인 생활을 한번 보게 되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베두인의 이 족장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 염소 한 마리가 당시 시가로 200만 원가량 간다더라고요. 염소 한 마리만 해도. 그러니까 나귀는 훨씬 비싼데 이 중요한 값비싼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당시 나귀 가격이 한 마리에 약 500데나리온.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의 어떤 그 명칭이죠.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라면 여러분들이 추측이 되겠죠. 남자 종의 값이 얼마였냐면 1,500에서 2,000데나리온이에요. 남자 종값이, 사람의 남자 종. 여자는요, 훨씬 비쌌어요. 여자들은 요즘 비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0에서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남자 종의 4분의 1 가격이나 되는 이 매우 값비싼 그런 재산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상황으로 우리가 바꿔보자면 이 제자들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가는 일은 이렇게 쉽게 우리가 동네에서 이 강아지 새끼 나면 한 마리 그냥 주듯이 줄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아니에요. 그런 물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값비싼 것이었고 쉽게 줄 수 없는 것이었죠. 마치 오늘 우리 시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타고 다니는 소나타를 누가 와가지고 달라고 한단 말이죠. 주가 쓰시겠다고 달라 하면은 과연 기꺼이 내줄 수 있을까? 네? 뭐, 이게 다 떨어지고, 이제 그 폐차 직전에 있는 차야 그냥, 이거 어차피 처분하고 내가 다시 하나 사야지. 이렇게는 될 수 있어도, 저도 산 지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달라면 줄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자신의 이 중요한 재산을 그냥 내어줄 때에는 분명히 어떤 타당한 이유와 명분과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자신의 재산을 요구하는데 그냥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 헌신의 문제, 제가 앞으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바른 신앙, 이게 무엇인가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든지 우리의 재산을 드리든지 우리의 시간을 드리든지 은사를 드리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그걸 드릴 때 말이죠. 우리의 그 초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드리냐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세속 종교처럼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내 잘 살기 위해서,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기독교가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필요 없죠. 다른 종교 믿으면 되지 굳이 기독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 신자들이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이 상세히 기록된 이 사건,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이 상세히 기록된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전에 나귀 새끼 주인에게 다 말을 해 놓았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다는 거죠. 기꺼이 내어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값을 이미 다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값을 다 치렀으니까 뭐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달라고 하는구나 하고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견해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나귀 새끼 주인과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 합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해석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계속 살펴볼게요. 근데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꼭 이 이성적인 어떤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는 이 유럽 사람들, 저쪽 사람들이 주로 이런 생각들을 잘 합니다. 두 번째는 당시 문화적 배경에 의한 해석으로,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속국에 있었죠. 그렇죠? 로마의 속국으로, 속령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이런 법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앙가리아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앙가리아. 이 앙가리아 법이 뭐냐면 당시에 이 고위 관료들에게 대한 강제적인 서비스 제도였어요. 제가 호주에 갔습니다. 호주에 한 2번 이렇게 세미나를 갔는데, 호주에 가면 목사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들은 이렇게 이 주차장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권한,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이 서비스, 국가가 이 기독교 국가니까 목사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제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고위 성직자나 권력자들이 개인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개인의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권을 규정한 제도가 앙가리아법. 안 가린다, 안 가리고 뭐든지 다 쓸 수 있다. 앙가리아법입니다. 이런 앙가리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권리는 당시 유대 랍비들에게까지 확대됐어요. 확대되어서 시행을 해줬어요. 로마 사람들이. 어차피 유대 랍비들이 유대인들의 이 지도층이니까 그들에게도 적용을 해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 랍비들에게까지 적용되어서 확대되어 있었는데, 나귀 새끼 주인이 예수님을 그런 종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랍비라고 생각해서 나귀 새끼를 내주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잘 이제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전개되는 이 사건은 특별하거나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거나 비범한 어떤 사건이 아니고 문화적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모르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겠죠. 여러분, 누가가 그렇다면 이렇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나귀 새끼 주인과 사전에 주기로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 뭐 별 대수롭지 않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굳이 그렇게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권력자들을 대우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랬을까? 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아니요. 이렇게 되겠죠.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엉터리 같은 해석들이 고가의 책들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이걸 어디서 봤겠습니까? 이 고가에 막 3만 원, 4만 원 하는 그런 책들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참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왜 본문을 이렇게 볼까? 예수님이 마지막 순환주간을 위해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끌어오는 과정을 이토록 상세히 기록한 이유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냥 나귀 타고 가셨다.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 온유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은 물론 이미 사사기에랑 다 기록되어 있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탄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율법을 알고 있었던 자들은 알아요. 우리는 이것이 새롭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 사건 속에는 어떤 중요한 진리, 우리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을 광고하고 문화적 배경 약속하고 그래서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엉터리죠.
이 사건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초자연적 예지,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예지를 가지고 메시아가 장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잘 담지하고 있었던, 어려운 말이지만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상태, 담지자라고 그래요. 담지자. 그 말씀의 담지자로서 이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이것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이며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아신 그 주님, 신성을 가지신 그 주님이 그를 선택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함께 이루기 위한, 함께 성취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마태가 이 사건을,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마태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이 말이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 주인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마음에 이처럼 담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그 주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이전 계시라고 하는데, 이 이전 계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 그 이전 계시를 올바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역사상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그분의 모든 활동,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복음서에 특별히 보시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이런 예언들이 오늘 너희 앞에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응하였다는 말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홀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루신 말씀들도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그러나 어떤 말씀들은, 어떤 사건들은, 어떤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의 이 계획들은 주님 홀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성경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로 훈련받게 하시고 하실까요? 그걸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뭘 하라고 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장, 영성 훈련 이런 얘기가 요즘 팽배한데 도대체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이 목표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지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알고 믿느냐는 거죠.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결혼의 목적이요, 이 땅에서만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결혼하는 이유. 결혼도요, 사실상 결혼하는 이런 모든 제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결혼합니까? 내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혼의 목적. 제가 결혼 예배학교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결혼의 이 목적들을 전부 열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의미고 목적입니다. 이 목적대로.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제가 이 사역을 결코 놓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뭘 하시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심지어는 내 것을 바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요셉과 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온 나귀 새끼 주인,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그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식을 선포를 해요. 이 내가 주는 이 떡은 내 살이고 내가 주는 이 잔은 내 피다 하면서 새 언약식을 선포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사건이죠. 근데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의 장소로 자기의 다락방을 기꺼이 내준 무명의 한 남자가 있습니까? 마을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마을에 들어가면은 물동이를 이기고 가는 남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자에게 주께서 이 만찬할 장소를 찾는다. 6월절 이렇게 했더니 내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군소리를 하질 않아요. 아까운데 나 스케줄 있어요. 오늘 바빠요. 당신들 말고 나는 이미 이 6월절일 날은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이 예루살렘 모여서 방이 부족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을 내주고 돈 주고 이 숙박료 받을 때예요. 장사가 끝내줄 때예요. 우리말로 하면 대목이라고 대목 때 자기의 방을 다락방을 기꺼이 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이 있었죠. 많은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자신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 저는 아까 말씀드린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삶의 목표와 목적이 새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됐다는, 우리가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이게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게 우리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외모가 달라졌습니까? 키 작은 제가 키가 175로 바뀌었습니까?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아무 외모에는 변화가 없어요. 뭐가 도대체 새롭게 됐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런 우리의 정체성, 내가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는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닌 것을 깨닫고 나는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고 난 그 일을 위해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런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데 우리 많은 신자들이 제가 본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래 참 이것을 타협해야 되는, 성도들이 요구하는 자기의 목적을 이뤄가는데 잘 타협해주고 잘 이렇게 섬겨주고 잘 그들의 입장을 맞춰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힘들어지는, 좁은 길로 가야 하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은교회에 모인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 그것은 자기를 위한 길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 길을 가실 거냐, 아니면 우리는 나의 모든 목적,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목적, 내 자식이 할 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하는 이런 모든 목표를 정말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목적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표, 교회의 존재와 사역의 목표, 영적 성장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그 말씀의 성취의 때를 분별하고, 잘 여러분들 기억하며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성장하려고 할 때의 성장의 목표는 그 말씀이 성취될 때의 그 때를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게 영적 성장의 목표입니다. 내가 잘해서 뭔가,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다음 주에는 제가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가 똑같이 영적인 목적을 뭔가 자기가 더 큰 능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영적 성장의 목표를 가지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병을 고치고 그래서 내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라면 그것은 완전히 세속적인 것이고 이방 종교에서만. 그래서 내가 뭔가 신비해지고 그래서 내가 남의 것 무엇을 보고 그거 어땠다는 거죠. 남의 것을 무슨 투시하고 하는 거죠.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하고 무엇을 보고 좋습니다. 투시의 은사. 저도 뭐 순복음에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때에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영어로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의 이 목표 이러한 것들조차도 우리가 그릇되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가 계속해서 마지막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향하여서 진행되고 있을 때에 뜻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도 모르고 이러한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도 모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하셨는지 이전 계시가 어떤 일인지 전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통독을 하거나 묵상을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많이 알아서 뭐 남에게 뭐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이런 계시가 있었는데 이 계시가 도대체 언제 성취되냐? 누구를 통해 성취되냐?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거냐? 나보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이처럼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이 세상에 도저히 사고방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과학적 세계관이 완전히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수납할 수 없는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수종자가 되고 이 말씀의 성취자로서 우리를 불렀는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 자기 뜻대로 달라는 것이 대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시고 잘해주시고 그리고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요. 하나님을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내 목적 성취됐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잘 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출발 이걸 정말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라고 그랬죠. 제가 앞으로 구속사적 성경 개관, 모든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 구속사적 관점을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제가 결단을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마음 편하게 하고 뭐 심령을 치유하고 뭐 이런 내용들로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을 이끌어 갔다가는 우리는 이제 이 세속주의의 물결 속에 더 이상 견뎌낼 수 없고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가 성경 인물 시리즈의 성경 공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인물을 뭐 해가지고 막 영웅당 교훈하고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런 인물 시리즈의 성경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분류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에 속합니다. 이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주가 쓰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한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에 의해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이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동역자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비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자기 일을 해나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설교를 듣는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누굽니까?
고레스 왕 같은 사람들. 그렇죠? 고레스 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고레스 왕은 자기의 지금 정치적인 행보를 가고 있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런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경륜, 역사, 이 구속사를 이루는데 쓰시잖아요. 더 심하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와 같은 사람들. 바로와 같은 이런 사람도 다 하나님이 비의도적이야. 자기는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를 계속해 마음을 강팍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물들었던 그 물들을 전부 뽑아내죠. 10차례의 이 재앙을 통해서 계속 뽑아냅니다. 이렇게 비의도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데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깔아서 찬양하는 무리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겉옷을 벗어서 깐다고 하는 것은 유대 배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겉옷은요, 당시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전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유대의 이 기온차가 심한 거기서는 다 죽어요. 얼어 죽기 때문에. 그 정도로 겉옷은 중요한 재산이었고 쉽게 깔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아닌데 그들이 그것을 헌신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시다. 그렇게 겉옷을 길바닥에다 깔아서 자기가 덮고 자고 할 그 옷을 길바닥에 받아서 예수님 가는 길을 이렇게 호산나 찬양하며 환호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이 자신들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진 이 나귀 새끼 주인과 같은 그런 자세로 이것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옷을 길에 깔고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한 것은 3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기들이 본바, 이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이 능력 있는 일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때문에 기뻐하고 환호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기뻐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이 지도자가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누리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이 정치적 메시아, 아까 이 정복적 메시아, 국가적인 지도자, 이런 국가적인 정치적 왕이 되어줄 것을 바라고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자신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는 표징을 보여주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그런 표징은 안 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어떤 신앙이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표징들을 보여주는데 자기 목적에, 자기 뜻에 이루려고 하는 그런 관점과 그런 목표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사람, 그것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사람은요,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고, 그런데 자기들이 그래서 열심히 열광적으로 신앙생활 해요.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호산나 찬양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순수히 순종하는 이 나귀 새끼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 고난의 종으로 장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는데, 이들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능력 있는 분, 예수님이 우리의 정치적인 왕으로서 로마 제국을 물리칠 수 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가 찬양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요, 이 문맥에서 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마냥 좋아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시편, 이 말씀이 시편 118편 26절에 예언된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런 찬양을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분으로 믿지 않고 어떤 왕으로 믿어요? 정치적인 왕으로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도하고 바라던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의향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자. 어느 때요? 고난주간에 점점 분명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요. 그렇게 호산나하고 환호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나타나 있잖아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해서 정말 이 역사적인 현장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지금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나 하는 것을 알고 한 게 아니라 비의도적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레스 같은 사람. 지금 이 세상의 지도자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돈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자기들이 자기 의도대로 사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세상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뜻, 자기의 목표를 세우려는 자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하는 꼴을 보기가 너무 힘들 때가 많잖아요. 네? 악인들이나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왜 저러냐 하고 이 질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절망을 하게 돼요. 주님을 따라갈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가?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조차도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나귀 새끼 주인과 같이 이전 계시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일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해서 그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 때 이루어져 어느 때 어느 시에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나왔잖아요. 어느 때 어느 시에 이루어질 건지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시대 교인들은 주일에 한 번만 나와 안 나온다고 잘. 그런데 무슨 주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느냐고요. 큰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설교를 잘 안 듣더라고요. 왜냐하면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제가 좁은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방해하는 대적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9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3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입술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지금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는 시편이에요. 아까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 118편에 있는 26절 말씀. 118편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유대인들의 찬양이었어요. 잘 알아요. 유대인들이 잘 안다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지금 제물이 되시려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자기들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신다니까요. 사람들을 쓰셔요. 거부에도 쓰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사람들이요. 잘 믿지 않아도 그 사람들 다 인용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편에 있을 거냐 하는 것이죠.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의 성취됨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그들 잘 믿지도 않고 나중에 곧 돌아갈 것이고 내 문제 해결할 줄 알았는데 해결을 안 해주네. 그리고 떠날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찬양을 할 때에 찬양을 시키고 있는데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제가 계속해서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과 같은 사람들, 그렇죠? 헤롯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적이라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7절 이하에 나온 말씀인데, 이것이 에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내용들, 많은 아이들이 라헬이 그 울부짖는 그 소리가 이미 에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이와 같이 구약의 저주의 예언, 부정적인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뭐 또 이 세상에는 예언 성취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자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뭐라고 우기고 어찌든지 간에 다 이 세상에는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 저주의 생명, 저주의 이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나와 있죠.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것이다. 이 말씀도 이미 스가랴서 11장에 시편에 다 예언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이며 그가 창자가 터져서 죽을 것이며 하는 이런 말씀들이 다 구약에 예언됐는데, 그 예언을 이루고 그 사람은 역사에서 사라져요.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저주와 파멸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경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의 사람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확히 알고, 나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39절 이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찬양하는 무리들을 보고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왜 책망하라고 그래요? 여기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 사람인 예수를 보고 하나님처럼 찬양한다 해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거기에 있는 따라오는 무리들이 환호하고 찬양하는 것을 제지하고 책망하라고 하는 이유는, 왜 저들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그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40절에서 사람들이 침묵하면 누가 소리를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른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인간들이 아무 반응하지 않고 말씀이 성취될 때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피조물을 사용해서라도 내 뜻을 이룰 거야. 그런 의미예요. 다른 피조물을, 돌들, 저 인기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돌들이 소리를 지른대요. 여러분, 돌들이 말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뭐가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메네, 예. 우바르신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당신,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그런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고 하고 그들의 요구를 묵살을 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에 좀 목적지를 알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 분별력,
저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지난번에 사회가는 교회에서는 분별력이라는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이 시대에 청년 집회 가보면은 뭐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하고 막 엄청 슬로건을 거는데 실제로 영향을 미치려면요, 이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그 성취되는 말씀 앞에 기꺼이 자신의 나귀 새끼, 자신의 다락방,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은사, 때로는 고난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하는, 심지어는 이 고난까지 자기가 고난받을 각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정음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믿음 없이는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 없이는 우리는 이 보이는 눈의 것에서 판단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다니까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요즘 마지막으로 제가 적용한 말씀 할게요. 제가 요즘 마음속에 저를 억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이 길을 함께 갈 것인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기를 좋아하는데 이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런데 주께서 시편 125편, 126편, 127편, 128편을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 편한 길, 쉬운 길을 가는 데에 이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오셨지만,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할 때에 저는 그런 교회를 막 크게 짓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조차도 때로는 교묘하게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잘 했는데 심지어 나중에 가보니까 어떤 자기 인간의 목적, 교회 자체가 어떠한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비양심적이고 그런 정직하지 못한 의도로 말씀을 선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시점에 삽니다. 이 시점에 불과 7, 80년, 8, 90년 살 건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제때제때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자신에게 적용하고 결단하고, 최근에 또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